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날 것인가, 5분만 더 잘 것인가 고민합니다. 간단한 선택이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잠을 선택하는 순간 아침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머리를 감지 못할 수도 있지요. 차를 가져가야 하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나, 지하철을 타야 되나, 버스를 타야 하나, 정해진 루틴이라면 고민하지 않지만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에 가기 위해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잘 선택해서 시간 내에 도착하면 여유 있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약속에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간단한 선택은 책임이 덜합니다. 아주 오래전 어떤 가전회사 광고에서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고 하는 멘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나가는 가전제품을 구매해야 하거나 차량을 구매해야 하거나 이런 큰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선택은 잘못 선택했을 때 부담감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을 선택해야 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는 이 부분은 작은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책임감도 크고 부담감도 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선택의 길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작은 선택이 평생의 삶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앞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선택은 오래전 에덴 동산에서도 주어졌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죽을 만큼 위험한 나무라고 한다면 산 꼭대기에 두어서 쉽게 따먹지 못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막 숲을 속에 가려두셔서 보이지 않은 곳에 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산 중앙에다 그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오며 가며 다 보이는 곳에 나무를 두셨습니다. 더군다나 야자 열매나 바나나 나무처럼 열매를 따려면 아주 산 높은 그 나무에 올라가야 한다든지 이러면 쉽게 못 따먹을 텐데 여자인 하와가 손만 뻗어도 달 수 있는 곳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쉽게 따먹을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두시고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상처와 후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런 선택은 그래도 잠깐 후회하고 마는 거죠. 짬뽕 먹었어야 하는데 짜장 먹을 걸 그랬네. 잠깐 후회하고 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선택에서 잘못 선택하게 되면 두고두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아담의 후손에게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신명기 30장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시고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앞날을 예측하지 못하시거나 또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미 실패했던 인간이고 또 실패할 것을 뻔히 불보듯 아시지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 두지 않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에게 또 한 번 선택의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어지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반복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순종보다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실패할 거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아셨을 겁니다. 실패를 반복할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말씀하시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택으로 불순종하였지만 오늘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선택은 무엇이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은 생명과 복의 길입니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거나 또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번성한다라는 말은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개인과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길은 사망과 화의 길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돌이켜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길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사망과 화를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그를 섬기면 그 결과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때
복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망과 화를 선택할 때 역시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대부분의 선택은 잠깐 편하거나 잠깐 불편한 정도입니다. 물건을 잘못 샀어도 환불하거나 또는 다음에 다른 것을 사면 됩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느냐 사망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잠깐 불편하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자녀들과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볼게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변덕을 부리고 거짓 증언하는 인간과 달리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초청하여 선포합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택한다라는 것은 20절에 보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은 매달리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이시요 장수이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오래도록 거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의 경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마치 구원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명과 사망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대상은 이미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구원해 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시고 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우리도 실패할 수 있겠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아담이 실패했지만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한 번의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선택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을 선택할 것인가? 복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를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감당해야 할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유혹을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공허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죄와 심판 안에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지금은 내가 즐거운 일을 선택하고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가 언제가 마지막일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 아파서 다친 사람들, 사고로 장례식장에 가보면 내가 죽을 날, 내가 아플 날, 내가 다칠 날을 알고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선택을 내일로 미루는 순간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간을 놓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랑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하나님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더운 날씨에 언덕길을 올라와서 예배에 온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더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게 됩니다. 만약 아들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해봅시다. 모든 반찬이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구성이 됩니다. 남편이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도 알았어 하고 안 해주는데 아들이 지나가면서 오늘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날 저녁 바로 그 반찬이 올라옵니다.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모든 가족들보다 중심에 있으니까 아들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활 패턴도 아들을 따라갑니다. 아들이 늦게 들어오면 온 가족이 잠을 자지 못하고 기다립니다. 또 아들이 늦잠이라도 자면 혹시라도 아들을 깨울까 봐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아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일이 내가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영광을 받을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기쁨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이 일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친구들이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는데 하필 예배 시간과 겹칩니다. 그럼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에이,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하면서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다음 날 만나, 주일 말고 토요일 날 만나든가 다른 날 만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선택 중에 생명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결국 생명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방종의 기회를 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드는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반복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신명기에서의 선택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회복과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실패한 선택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규칙과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선택 앞에서 고민할 때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매일매일의 선택의 길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과 복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에게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인 줄 알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도 생명과 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저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